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또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먼저 확인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지혜, 즉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또 다른 목적, 성경을 기록하신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육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이 교육이 필요한가? 훈련이 필요한가? 라는 고민을 우리가 먼저 언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2단 중에 구원파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좀 왜곡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 여지를 분명히 주죠. 그래서 심지어 그 교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과 같이 이 설교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직분도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이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피조물이 되고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악용하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왜곡하여 또 자신들의 잘못된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완전히 새 것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어떤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드라마틱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정말 드라마틱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그의 모든 구원에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또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와 기적과 이적들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뿐 아니라 체험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지체 속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그와 반대되는 또 어떤 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에 반대는 뭐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그런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작정한 당신들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인데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법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 마음을 다졌는데 항상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것에 어떻게 된다? 사로잡혀 가더라. 그러니까 너무도 당황스러운 거죠. 나는 구원받았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난 정말 다른 사람들은 감히 경험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인간적으로 성령에 충만했던 그런 사도였는데 내 실제 생활은 내 사역과 어떻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이 벽과 벽 사이에 딱 낀 거예요. 아주 딱 맞는 병에 딱 들어갔어요. 바위틈에 어떻게 딱 사고로 딱 떨어져서 딱 빠졌는데 이게 이 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뇌했던 것, 고통스러워했던 것.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는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에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지만 실상
자신의 현실은, 자신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인간적으로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이 사도마저도 어떻게 하고 있다?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 몸뚱이는 여전히 어떻다?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죄에 끌려간다. 싸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게 아니고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은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단순하지 않다. 그냥 믿어라 하면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 사는 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그 다음 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창조물들이겠죠. 이들이 고대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것을 아주 딱 듣자마자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것은 뭐죠? 성경의 표현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면서부터 그들은 어떻게 됐죠?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됐죠. 왜? 자신에게 영적인 육적인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떨어져 있으니 당연히 이 피조물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바이러스가 해로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나는 나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됐죠? 분리가 됐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켰죠. 그룹과 화영검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러므로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고 자기는 심각한 병에 빠졌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니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죽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계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평화롭지 않죠. 식물들도 잠을 잘 잘까요? 못 자요. 왜? 내가 자다가 나보다 더 높은 육식동물이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자신들의 포식자가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 세계를 가득 메우고 있죠. 왜?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말하자면 왕노릇하는 이 피조 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잘
잘 이루어지는 그때, 태초에 그 인간이 죄를 짓기까지의 그 행복한 시대를 뭐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회복시키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누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왜? 죽음이 언제 자기에 닥칠지 모르니까 날마다 어떤 상태예요? 긴장 상태고 불안한 상태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것은 피조물뿐만 아니고 누구도? 우리까지도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신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있는 성량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량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거 신학적인 용어인데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있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망의 몸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천국 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이제 다시는 예전같이 사망의 몸이 아니라 우리 말하자면 육과 영과 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사망의 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언제 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언급되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떠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 근데 그들은 말하자면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유전이 되는 거죠. 유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어땠느냐? 하나님 우리인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는 건 뭐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감각일까요? 특별히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하자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예요? 사탄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죠. 근데 사탄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본문에서 문맥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본능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본능대로 살았다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본능대로 사는 건 뭐예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표현이 뭐라고 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교리를 주신 목적,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주신 거죠? 니네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잡아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죠.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거죠. 무슨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죠. 입양이 되면 죄의 종이 노예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돈 주고 입양을 하고 얘를 내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면 내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죠. 신분이 바뀌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신분대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왕이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그냥 충동질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전을 우리에게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줬죠. 이 로마 시대 때 입양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도 똑같은데 입양을 하면 입양한 자식을 반드시 그 재산을 줘야 돼요. 아, 입양했더니 얘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똑같이 법이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입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입양한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자식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인 법적인 그런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왕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왕같이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지만 중요한 건 내 삶은 어땠어요? 이랬잖아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던 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죄의 습관들이, 습성들이 학습돼 있어요. 학습돼 있어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한국 교회는 특별하게 은혜 받고 다 목사 되죠. 다 선교사 되죠.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 놓고 가면 다 막 이상한 성경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 이상한 것들 쫓아가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몰아가는 게 아니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데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영혼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린 그 사람들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되는 거죠. 또 한국 문화는 또 어떤 게 있어요? 교회 문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좀 특별히 구원받은 있으면 어떻게든 교회에서 그냥 일꾼으로 쓰려고 그냥 그게 항상 나중에 어떻게 되죠? 탈이 나죠. 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죠? 내가 이제 군인이 돼서 내가 나라 현실 꼬라지를 보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구나.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켜야겠다 했는데 바로 군인이 되나요? 막 뜨거운 열정으로 우와 나는 스파르타 막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훈련을 받죠. 결혼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뜨거운 감정으로 우리가 지금 돌 싱글스를 보면서도 느끼는 건 뭐예요? 처음에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그 뜨거운 감정이 그 모든 결혼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말의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충동질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들어가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건지 그건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지만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롭게 됐죠. 그런데 우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심리학도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죠. 심리학을 얘기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뜻도 뭔지 모르고 교육받은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 뭐가 될까요? 뜨거운 열정이 있죠. 그 열정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뜨거운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이 그들의 교리를, 그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목사고 선교사라면 이건 정말 비참한 거죠. 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사실을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한순간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미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체험에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남들보다 길게 갔던 것 같아요. 한 몇 년은 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한 6년 동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때처럼 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하심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물론 사모하죠. 그것이 너무도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사모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간구하지만 그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지 어떤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인간의 그것을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거기는 훈련이 필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물론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망의 몸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신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다음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계속해서 뭔 얘기를 했죠?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나 깨달은 게 뭘 깨달은 거예요? 난 구원받았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내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지만 정작 나의 현실에서는 나의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간단하지 않다.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 오히려 내가 죄에게 끌려가더라 날마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해 주면서 그럼 이건 뭐예요? 고민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7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딱 끝나야 되잖아요. 이 문맥을 보면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끝나는데 그런즉 하고 또 말을 이은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죠.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현실을 날마다 어떻게 돼요?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영원한 그 밝은 빛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제보다 더 오늘 더 세밀하게 보는 거죠. 왜? 빛이 강력할수록 뭐라 그랬죠? 나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빛에 나아갈수록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죄악된 습성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알지만 내가 이 죄를 끊어야 되지만 내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떨까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죠. 이상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요. 내 신앙이 마치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이렇게 뭔가 진보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성숙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선교단체도 가고 뭐 이렇게 많은 데를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죠. 커지죠. 근데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 얻은 성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이 성도가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 성화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 속에는 뭐가 있다? 우리는 공고함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온전히 섬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지 않다. 이건 죄를 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은 그런 고뇌와 고통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갔다가 잘못된 어떤 단체나 들어가서 신앙이 망가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다행히 몇몇은 돌아왔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갈라지기 때문에. 왜?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갖지 않고 가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다. 뭔가 느껴진다. 어떤 뭔가를 체험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면 날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심령은 자존감이 가득한 풍성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되죠?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되죠. 하나님 뜻도 아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성도들은 방황하는 거죠. 더럽고 치사합니다. 뭐 이거 가짜네 이렇게 하고 또 그냥 여러 가지 문을 두드리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외의 것들을 계속 강조하죠.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주지 전까지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 근데 그게 그렇게 단단한 문제가 아니야. 현실은 이렇게 녹록해. 나를 봐. 우린 보죠. 정말 드라마틱한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드라마틱한 구원 간증을 해도 사람들이 불교 주지 스님이 막 이슬람에서 막 돌아왔다. 내가 구원받은 게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 놀라운 계시들 3층전까지 갔다 온 그 사도 바울이 현실 속에서는 날마다 죄의 법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또한 성도들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당황하지 마, 놀라지 마. 그래서 이 다음에 넘어가면 뭐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진실을 볼 뿐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순간 즉시로 완전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해줄 수는 없다. 오히려 내 안에 찌든 그 세속의 때들 그리고 학습된 내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는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고 동일하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누굽니까? 정말 놀라운, 정말 인간적으로 놀라운,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봤어요. 제가 우리 한번 상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상상. 내 앞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인이 있는데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아니죠. 이거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 성령에 충만하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죠.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는 훈련을 시켜서 여기까지 간 거죠. 쉬운 게 아니죠. 그뿐만 아니고 정말 다윗이 정말 위대한 건 뭐예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원수를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놀라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보단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정말 성도로서 너무너무 부러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했던 그 다윗.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을 갖고 있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밤에 산책하는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있죠. 아마 그 목욕은 이렇게 정결 예식인 것 같아요. 생리가 끝나면 이제 몸이 깨끗해졌다는 징표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까지도 노리고, 왜냐하면 생리가 끝난 다음에 성관계를 가지면 바로 임신하지 않으니까 이것까지 계산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놀라운 성령에 충만하신 그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이 다윗이 자기 안에 들어온 이 조그만 이 음력을 어떻게 했어요? 이겨내지 못했죠. 누구의 고백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만한 죄의 법이 딱 들어왔는데 내 이 뜨거운 열정이 내 이 의지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질질질 끌려가더라.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악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다윗의 꼬라지를 보여주셨죠. 그때 고백한 게 뭐예요? 시편 51편의 내용이죠. 이 고백 중에 이 노란 글씨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의 마지막에 3절을 이렇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뭐예요?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항상 이 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 죄악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인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사도 바울과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날마다 죄의 법에 끌려간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게 이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짓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 것들도 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충신을, 자신의 그 정욕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뻣뻣하게 끝까지 뭐 했어요? 의로운 척하고 정의로운 척했죠.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사망의 몸에 이기에 공고할 수밖에 없었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12명을 특별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하자면 군대로 치면 말하자면 좀 특수부대처럼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말씀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듣기 힘들었던 그 놀라운 진리를 듣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훈련이죠,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정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했죠. 야, 지금 시대가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애거를 하셔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예요? 너희 마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면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 우리는 사망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육신은 어떻다? 약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역했고 그는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쫙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한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뭐예요? 점핑하는 걸 좋아하죠. 점핑하는 걸 좋아하죠. 대충 넘어가는 거. 하나님 대충 넘어갈 수가 없죠. 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일반 병사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생존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단순한 거죠. 히브리서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이 기간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박사가 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너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어떤 기준을 너희가 딱 발견하고 이게 옳은 건지 악한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를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자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 지각이라는 건 특별히 기록된 거예요. 지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뭐 영적인 은사 이게 아니고,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 뇌를 써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훈련 받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올림픽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똑같이 뭘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훈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신학생과 목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꿈에서 봤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네 지각을 갖고 써라. 지각을 갖고 써라.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신다. 지각을 열어주신 것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게 어딨어요? 다 은혜고 다 환상받고 다 주의 음성 들었고 다 이렇게 했다. 다 알아. 정작 성경을 읽을지 모르죠. 연단받은 적도 없죠.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되게 싫어해요. 성경 연구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프로그램 쫓아가고 이런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함부로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다 그래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다 프로그램하고 뭐 하면 좋다더라 다 따라가죠. 그러니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 비틀어졌겠죠. 그래서 충격적인 것은 만약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죠. 근데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귀한 건 없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게 하셔서 훈련받게 하셔서 공부하게 하셔서 생각하게 하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뇌를 주셨고 생각하는 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명확하게 갈라지는 거죠. 그런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이단성이 있는 그 많은 데들을 가지 않게 되는 거고 그들을 거절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하셨나? 방황?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돌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셨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갈랐을 때 그들은 뭐를 했죠? 세례를 받은 거다. 침례를 받은 거다. 왜? 물속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죄에서 그 물을 통해서 나왔을 때 똑같이 세례하는 모습과 똑같이 죄에서 나와서 죄와 멀어졌죠. 다시 볼 수 없게 되죠. 구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봤을 때 표면적인 건 뭐였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방황이 아니고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걸 답이 나왔죠. 알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 사람들이 고위급이 아니고 엘리트가 아니고 뭐예요? 노예의 민족이에요. 뭘 할 수가 없죠. 뭘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자기들끼리 해도 몰래 하거나 그 자기들 안에서만 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임 죄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더니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또 설명하면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된 거죠. 뭘 회개하게 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시켰다고요? 40년. 왜 그렇죠? 이제 우린 답을 알죠. 우리는 사망의 몸 안에 있고 그런 시간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저 예전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답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하한 적이 있죠. 많죠. 근데 제가 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게 되니 나도 똑같구나. 그러면 이게 보면은 하나님 뭐 이걸 40년이나 시간을 걸려요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단순한 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당연히 알아요. 이 사실인 것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린 그렇게 사망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학습된 이 죄악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쉽거나 단순하지 않다. 이건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아야 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 얻은 성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그 많은 하나님이 정말 들어섰던 그 정말 영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일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이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이 성도의 공고한 현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여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 낼 수 있도록 이번 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